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예루살렘과 여기 사마리아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를 보이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본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셨지만 우리는 저 미국 가서도 복음 전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런 뜻에서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지만 너희들은 저 인도까지 갈 것이고 뭐 여러 곳을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느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요, 더 큰 기적입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밀의 문들을 전부 다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요 성경 바로 전에 옛날 성경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이 비밀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번역이 잘된 말인데 조금 이상한 분 먹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신도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의 수, 그날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제자, 이 말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어마어마한 예언했습니다. 예언.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죽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해도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피 뿌리는 날 빠져나왔다.
그걸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많은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아주 잘 가르치고 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눈치 못 채면 여러분 또 내일부터 엄청난 성경을 붙잡고 또 방황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바로왕과 모세가 말씨름할 때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내어 보내달라. 왜 가야 되겠냐? 우리가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희생제물 여기서 드리면 안 되느냐? 가서 그럼 드리고 오너라. 이런 주제로 계속 얘기한 겁니다. 자, 희생제물이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희생제사, 희생제물입니다. 자, 그 사실을 말하고 가르친 겁니다. 이런데 어마어마한 기적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배후에 또 제 배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딴 말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인시킨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딱 펴면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라.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을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말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그 사망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제자 훈련이 뭡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고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이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가 사람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권세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합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말했습니다. 미혹의 영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알지 못하게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주에서 이겨야 되고, 누가 뭐래도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초대교회는 이 운동만 계속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집에 가셔서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봐봐요. 세밀하게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 못하고 세상 이기는 법을 모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문제에 빠집니다. 조희성 영생교 후계자, 영생고 또 뭐 최아무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40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어떤 분은 말해요. 그냥 너무 믿었고 너무 맡겼고 그 대통령 권한을 최순실인가 뭐 어떤 그 여자에다 맡겨가지고 나라가 지금 엄청난 지금 뭐 대통령 물러나라 뭐하라 뭐 욕을 하고 난리치죠 지금.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고정간첩들 빨갱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나라 전복시키려고 진짜 나눠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간 사단이 별짓을 다 해요. 별짓.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운동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 못하고 세상 이기는 법을 모르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흑암 권세 마귀에게 확 눌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완전히 거기 묶여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상 무리를 일으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흑암권세에 꽉 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훈련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제자훈련이냐? 바로 이거 가르치는 제자훈련. 그럼 그렇게 많이 배울 것도 있느냐? 그럴 것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펴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 사업하기 전에 또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임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기 전에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 있죠. 어떤 분은 또 이럽니다. 나는 결혼하고 난 뒤에 예수 믿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년, 월, 일시 사주에 딱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기 운명이라는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248 이걸 보고 팔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참 답답한 거 있죠. 근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계획 갖고 계시는데 이걸 사단은 막 결사반대는 거예요. 자,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나라 일본 기술이 앞서고 돈 잘 벌고 정직한 일본이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일본이 많은 위기당하고 일본은 정신병자 드글드글해요. 오사카에 정신병 줄 서가지고 막 지금 있답니다. 지식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그게 참된 지식입니다. 과학이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과학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무당만 50만 명, 역술인 50만 명, 합해서 100만 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짓기만한 부흥되는 정신병원, 정신병원마다 정신병자가 꽉꽉 찼어요. 빈방이 없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이 눈을 돌려야 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적인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말하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하면 이렇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눈만 떠버리면 다 띄어지는 겁니다. 뭐가 때리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바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깨달으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았구나. 우리는 여기에 증인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